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의 죄악을 묵인하시고 의인들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의인들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고난에서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하박국서는 남유다의 멸망 이전에 여호야김 왕 초반에 그 배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운 때에 남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하고 부패가 극에 다다랐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로 있었던 경건한 의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혼란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했었던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BC 612년에서 605년경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 제국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일대 격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근동 북부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이후에 거의 몰락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동 남부 지역의 전통적 강국이었던 애굽도 BC 605년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세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렇게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정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BC 609년 아수르에 의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제16대 왕 요시아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는 애굽왕 바로드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남유다는 애굽의 세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 왕에 의해 임의로 왕이 바뀌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요시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제17대 유다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왕 바로드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여호야김을 제18대 유다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남유다는 정치, 외교, 국방 분야에서 큰 혼돈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도덕, 영적 타락이 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 부를 쌓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적 타락은 더욱 심해서 가나안과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했고 더 나아가 아수르나 바벨론의 우상들까지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오래전에 상실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속에서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되고 혼란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의 죄악을 묵인하시고 의인들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합니다. 남유다의 타락한 그 죄악을 바라보며 경건한 의인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묵인하시고 의인들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은혜의 기간을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겁탈과 강포를 보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탄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에게도 역시 그 행위가 선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혼란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삽도 시편 73편에서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의 고난이라는 이 혼란스러운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당연히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고 권선징악에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삽의 고백대로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의인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망한 것 같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그러면 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때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들으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타락하고 불순종하며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악한 자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은혜의 기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심판의 기간 이전에 은혜의 기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의인들은 더욱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속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으로 알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바른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우둔하고 또 무감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기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기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